부조선지자 제37장 침을 당한 반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교훈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되셔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다.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게 만드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도 반석을 침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다. 이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를 자기들이 취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는 가장 엄숙한 기회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기회에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그들을 감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어야 하였다. 그들이 분노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부르짖었을 때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쳐서 마침내 자기를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약점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의 경력에 오점을 남겼다. 그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확고부동한 무아의 경지를 지속했어야 할 사람이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높임을 받으셨어야 할 때에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아를 그처럼 경록히 만든 악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형벌을 선언하지 않으셨다. 모든 견책은 지도자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 선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불평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무의식 중에 죄에 빠져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커다란 죄를 그들 앞에 제시해주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동정하였기 때문이다. 몹시 굴욕적이고 쓰라린 형벌이 선고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민수기 10장 12절. 그들은 반역한 이스라엘로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어야 했다. 만일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경고와 견책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품고 격전적인 정신을 드러냈더라면 그들의 죄는 훨씬 더 컸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죄는 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도래는 시험에 패배하였으나 즉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간합하셨으나 그들의 죄가 백성들에게 끼칠 해를 염려하시어 그 형벌을 면제해 주실 수 없으셨다. 모세는 자기에게 내린 형벌의 선고를 숨기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말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내린 가혹한 형벌을 주목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초했던 형벌을 다만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는 그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대시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명령했다. 그는 또 이 선고를 면제해 주시도록 몹시 간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이나 시련을 당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는 양 저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모세를 비난했다. 그들의 모든 여행 기간에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할 때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너희를 구원해 내신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반석 앞에서 우리가 물을 내려 하는 조급한 말을 한 것은 백성의 비난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불신을 굳게 하고 그들의 불평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이 그릇된 인상을 백성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하셨다. 여기에서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인도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고 말씀하신 능력의 사자인 여호와시라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가 드러났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광으로 내게 진노하셨다고 모세는 말했다. 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주목하였고 그의 죄는 그를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었다. 그 죄는 온 회중에게 알려졌으므로 그것을 가볍게 지나가게 한다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의 불신과 조급한 분노의 행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줄 것이었다. 이 한 가지 죄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범죄자는 분명하게 처벌하신다는 사실을 백성이 깨닫게 되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는 구세대를 구원하고 견고하기 위하여 이렇게 두어야 하였다. 미래에 사는 모든 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공통하신 통치자로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자들이 적다. 하나님께서는 본주자로 선불하시기엔 너무 선하시고 사람들은 은근히 믿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죄를 우주의 평화와 행복의 가장 치명적인 악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 모세의 성실과 충실을 가지고도 그의 죄과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더 큰 범죄를 용서했으나 인도자의 죄를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죄와 똑같이 처리하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느 다른 사람보다도 모세를 영광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율법을 전달하셨다. 모세가 그처럼 큰 지식을 상회했다는 사실이 그의 죄를 한층 더 무겁게 하였다. 과거에 성실히 행한 일이 그 후에 한 번의 부정한 행위를 속하지 못할 것이다. 부여된 빚과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책임도 커지고 그의 죄는 한층 더 무거우며 그 형벌 또한 엄해진다. 인간의 입장에서 국민들을 살펴보면 모세가 특별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의 죄는 보통 사건 중 하나였다. 시편 기자는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된 말씀이로다라고 하였다. 인간적인 판단은 그것이 정한 일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술력을 영역을 받는 당신의 종이 이 죄를 그처럼 언제지 처리하실 텐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같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자 형제들을 비난하는 형제들 하나님께서 공평히 여기신다. 이런 제약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의심을 일으키고 죄의론자에게 그들의 불신을 변명할 재료로 준다.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죄의 강화력이 크면 클수록 인리와 겸손을 개발할 필요는 더욱더 크다. 아멘. 아멘.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쉬어들어 유혹할 수 있을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그렇게 되면 사단은 승리를 얻게 된다. 그가 사탄이 된 것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사람들 멸망하도록 유혹하는 데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자기를 높이는 위험에 대하여 그처럼 많은 교훈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계책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필요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 충동이나 정신적 능력이나 마음의 경향이 아니요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 만일 우리가 작은 틈이라도 보인다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복과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을 이용하여 사람을 유혹하고 영혼을 괴롭혀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런 거로 아무리 큰 영적 빛을 받았거나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여호와 앞에 겸손히 행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지도하시고 모든 충동을 제어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간청해야 한다.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모두 마음을 경계하고 아무리 성이 날지라도 자제력을 행사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가 있다. 모세에게 부과된 짐들은 매우 컸다. 그가 당한 바와 같은 혹독한 시련을 당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도 모세의 죄에 대한 변명도 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결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시험이 크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영혼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크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행위이다. 이 세상의 권세나 지옥의 권세를 할지라도 억지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필요는 없다. 아무리 공격이 맹렬하고 불시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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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한 교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모세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경솔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지 하나님께 가르치려고 하는 그 교훈의 효력을 상실시켰던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물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반석을 2번 쳤을 때 바위에서 물이 안 나왔느냐?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없다고 하는 물에 대한 그 목마름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갈증을 채워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냈을 때보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는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죄는 무엇입니까? 2가지입니다. 최소한 2가지죠.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시는 반석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2번 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석에 대해서 이제 물을 내는 일을 하나님께 물을 내는 것을 2번째 이제 명령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2번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을 지팡이로 첫 번째 했던 것은 2번씩이나 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는 가장 엄숙한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죠. 어떻게 함으로? 2번째 죄인 바로 마치 이 모든 걸 자기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약점이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권세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자, 왜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즉시 회개했다 할지라도 왜 그들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도 사람이다. 그 죄를 지은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인 게 맞긴 맞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 건 맞지만, 그러나 더 책임 있는 지위의 자리에 있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 돌볼 자리에 있을수록 그에게 더 큰 책임과 그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대가가, 거기에 대한 형벌도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도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나, 그리고 내가 집사 직분 내가 맡은 섬기는 사람의 숫자가 적죠. 근데 장로가 되면 이제 더 많은 영혼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죠. 목사도 장로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잘못하는 것은 집사일 때 잘못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만큼 책임이 있는 자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내가 잘하는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했을 때도 그 나의 말과 행동이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든지 악한 영향을 끼치든지 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지라도 그 죄로 인한 영향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 사실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자리는 따로 높은 자리가 말할 수 없긴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수록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더욱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고, 또 나 혼자 있을 때나 또 내 가족끼리 있을 때보다 더 우리가 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도록, 또 내 성질대로 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지도자가 선생이라 하는 소리를 듣지 말라, 이런 말씀을,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 또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종종 연말에 직원 선거할 때가 되면 자신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게 해주기를 요청하거나, 개인적으로, 또는 집사님이신 분들이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 직원들이나 선거인들이 볼 때에 그분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제 자격이 갖춰졌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당연히 바로 그분을 집사나 장로나 또 어떤 책임 있는 중요한 직분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는 그것은 자신을 또 자신의 가족을 높이고자 하는 행위가 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라고 생각 못하지만 그것은 교회 선거위원회나 직원회도 결코 그런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도 역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맡겨줘도 결과적으로 그분은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영적인 큰 손해가 되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평상시에 내가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주님 앞에 단련되어지고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렵고 상처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처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섬김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음을 저 미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 그렇다면 이 결과적으로 이 모세는 그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았을까요? 예.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에 그 죄, 하나님의 그 심판은 간단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갈 수 없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던 그런 그 형제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달라고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 허락하게 되면 백성들도 그런 죄에 대하여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할 여지가 있고 그 모세를 바라보고 그 모본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그릇된 모본을 끼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자의 죄는 자신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참으로 치명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직분을 그나마 모세에게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계속 직분 빼앗지 않으시고 놔뒀지만 이제 기간이 제한이 됐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에서 그런 지도자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죄를 짓는다면 바로 그 직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건 회개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직분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를 높이는 정신과 형제들을 비난하는 성벽을 하나님께서는 불쾌히 여기십니다. 그 가마력이 크면 클수록 인내와 겸손을 개발할 필요가 더욱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취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결국 사단이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필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적 충동이나 정신적 능력이나 마음의 경향이 아니라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임재를 요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영적 빛을 받았거나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앞에 여호와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지도하시고 모든 충동을 제어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간청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간청하고 성령님의 지도를 꼭 받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했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잘못을 봐주시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갖춰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결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느냐? 아니다.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필요는 없다. 아무리 공격이 맹렬하고 불시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 우리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 자신이 순간적으로 내 자신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또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반대로 겸손해지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주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바로 우리의 책임뿐만 아니라 지을 죄도 더 크다는 사실을, 더 크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백성들로 인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내 자신을 경계하고 겸손하게 하고 화를 내는 대신에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와 예수님의 그러한 역사와 마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일꾼으로 또 제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서야 되는 바로 그러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한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해 두셨다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오직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 자아를 굴복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의 십자가를 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섬김의 사명, 말씀의 사명, 또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사명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고 또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당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40일 기도회 가운데 이 전도회와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 일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며 이제 기도 사역 팀으로서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